찬양에 기쁨의 찬양,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데 오늘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죠. 어제 발렌타인데이였죠? 오늘은요 뭐 이렇게도 인사하더라고. 하트를 만들고 옆에 분들을 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만하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너희는 누굴까요? 이 말씀 안에서 전하고 있는 그 대상은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받는 우리들도 역시 그 너희들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세상에 빛드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두루두루 나오는 이 세상의 이 빛됨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너희들,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의 배경에서 그 너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무리들이에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나는 제자들의 직업, 그들이 무슨 일을 했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들은요 이 아주 보면 촌사람들이었다. 배경도 별로 없고 학식도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도 없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보잘것 없는 것 같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우리 주님은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빛,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자,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등불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요. 등불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등불은 어디에 놓느냐? 아래 두지 않고 위에다가 둘 때 그 등불이 빛을 제대로 발할 수 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등불을 높이 두어서 그 높은 곳에 두어서 그 빛이 발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빛을 발하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착한 행실을 높은 곳에 두라는 거죠.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높은 도덕적 표준을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뭐냐? 높은 도덕적인 표준을 가지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좋은 예가 있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곳에서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 팔려갔던 애굽이 가지고 있던 도덕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도덕을 가지고 그 표준을 가지고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비록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애굽 세상의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인 표준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서조차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교훈으로 봤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교훈의 내용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무게 중심 가운데 그게 있어요. 세상적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세상적 도덕 표준에 의해서 살지 말고 그 이상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인 표준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또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은 이 빛을 발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도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왜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사단의 악한 영향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어둠에 속해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이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냐? 너희는 왜 세상에 빛의 자녀들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요, 선한 영향력. 어떤 영향력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빛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요, 소리가 없어요. 빛은 냄새도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그것은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곳에 이 빛을 비춰줄 때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비추는 것이 빛이지, 빛이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빛 자체가 오염되는 것은 없어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잖아요. 빛이 냄새가 막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곳에 빛이 들어갔을 때 빛 자체가 더러운 냄새를 같이 풍기는 건 아니에요. 냄새도 없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영향력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시인인 테리투스 아누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 하수구까지 골고루 비추이지만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빛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세상의 더러움에 우리 자신들이 오염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같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그대로를 바라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맑음과 밝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지.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다이아몬드가 있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봤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텐데 이런 것이 있답니다. 호프 다이아몬드, 인도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 사파이어 빛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공이 중요하다고죠. 어떻게 이것을 깎는가, 다듬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따질 때 4C, 네 가지 C로 이야기를 하죠. 캐럿, 컬러, 그 다음에 컷, 그 다음에 클러레디.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잘 자르는가, 색깔, 그 다음에 캐럿, 얼마나 잘 이것을 다듬는가, 자르는가.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다룰 때 라운드 브릴리언트 커트가 제일,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부드럽게 라운드로 밝게 자르는 건가 보다, 그런 이름 자체로 보면 그런 건데요. 우리는 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다이아몬드를 다룰 때, 정말 보석으로 만들 때 이것을 깎아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요 보석다운 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짝이는 보석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듬는 작업이, 커팅 작업이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둠으로 표현하는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잘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요? 세상은 너무 어두우니까. 세상은요 빛을 필요로 하니까. 세상은요 정말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대할 것이 너무 없으니까.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대를요, 어부 출신 시골 사람들, 촌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무시당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내놓자고 하면 자랑거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기대에 이 부합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왜 그렇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도 아마 청취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방송을 보거나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이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했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걸 봤습니다. 전 과정은 아니지만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있고. 근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다 보신 분들 가운데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보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 국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나름대로 국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기대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다. 이렇게 단정지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좀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청문회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국적,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요, 물론 이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계, 정치계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적어도 그 리더들의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만한 자격 요건을 좀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특별히 이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 비춰지는 모습들이 우리가 좀 기대하는 모습에 조금이라도 좀 부합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대가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좀 좋은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와 지배자의 차이가 뭐예요? 지배자는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갖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요,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해서 백성을 살리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지배자들만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권력이 여러분 부정적으로 비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나 다, 교회도 힘이 있는 거예요. 사회에도 힘이 있어야 그 조직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 권력을 주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된다면 그것은요 잘못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때는 정치에 대한 회의가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이 땅에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기가 가지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가만히 보면 그런 지도자보다는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모습 속에서 참 기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국가의 정치적인 지도자, 또 사회의 그런 지도자만을 우리가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이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작은 그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그 위치를, 우리가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을 높이 두고 그곳에서 어둠을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빛이 있어야 그것을 발할 거 아니에요? 빛이 비춰져야 어둠을 밝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적어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의 행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실은 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에 부합되는 행실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적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저 정도의 기대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부합되는 행실을 나는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도덕적인 표준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높은 도덕적인 표준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자, 이 빌립보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시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뭐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흑암이 깊고 혼돈스럽고 거기는 공허하다, 빛이 없을 때의 상황을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빛이 없는 것은 혼동이에요, 혼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은요 혼란스러운 곳이에요. 그곳은요 어그러진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빛을 이야기하면서 그 빛의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 이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행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행실, 이것이 거스리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질서 있고 안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행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행실을 가지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골로새서에 한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 사람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바브라를 보면서 배웠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의 삶을 배워나간, 닮은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상황은요 쉽지 않았던 시대예요. 영적으로 많이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힘들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그렇게 서갈 수 있었던 데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에바브라를 향해서 두 가지 호칭을 불러요. 하나는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일꾼이다, 이렇게 불러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의 단어적인 뜻이 헌신하다, 헌신하다. 에바브라, 그 이름이요,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헌신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원어로 보면 이 헌신하다라는 말은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지는 용어와 같은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잖아요. 제물을 바칠 때 우리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잘 알죠. 짐승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죠? 죽이고 조각을 떠요. 가죽을 벗기고 뼈를 골라내고 또 이 짐승의 이 살도 다 조각조각 내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에바브라의 이름이 헌신하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헌신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수는 과정,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편견도 자기의 어떤 생각도 다 부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바울은 그를 계속해서 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높은 도덕적인 표준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들의 신앙적 자세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제물로 쪼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부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여러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한번 뭔가에 이 고착이 되면 굳어지는 거지요. 고치처럼 굳어지는 거, 고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바꾼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요 다 부수고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기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인 표준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르고 나를 다 챙겨가면서 내 생각을 보호하고 내 편견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바울은 에바브라를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몸 자세도 보면 낮춰요. 일꾼들은요, 딱 일하는 사람들은 몸 자체가 이렇게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실질적으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물이 흐르면 어디로?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죠. 계곡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장 높은 산이든 이 높은 산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곳이 어디죠?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높이를 이야기할 때 해발 몇 메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곳을 기준 삼는 그 기준의 척도가 어디냐면 가장 낮은 곳이 바다예요. 여러분, 에바브라가 그랬습니다.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의 표준이었어요. 에바브라는 초대교회의 기준이 됐어요. 왜 그렇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교회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가장 낮은 곳에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낮아짐으로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표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낮아짐이 캔사스의 표준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낮아짐이 하나님 나라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겸손의 낮아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요, 작아지고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는 여기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것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이 행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낮아짐, 또 높은 도덕적 표준, 우리의 삶의 자세는 낮아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듬어야 돼요. 가꾸어야 돼요. 우리의 행실을.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을 이제는 옷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옷을 갈아입자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을 입었는데 이제는 빛을 입자, 옷으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그건 뭐죠? 어둠의 근원은 뭐죠? 죄라는 사실입니다. 악행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슬에 매인 것을 어둠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한 뒤에 13절과 14절에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좀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로 하여금요, 빛의 옷으로 갈아입으래요. 그 빛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요. 그럼 어둠의 옷은 무엇이었느냐? 그걸 이야기하죠. 뭐였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방탕하는 거, 술 먹는 거, 음란한 거, 호색하는 거,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이것뿐이겠어요? 구체적인 일들을 열거하려면 어둠의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추려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욕을 벗어버리고, 정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의 일이었고 우리가 전에 입었던 어둠의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들의 모습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앞에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같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쭉 열거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지나간 거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다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옛날의 과거의 일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우리들의 정욕적인 속성들인데 이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과 같이, 지나간 일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행실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정욕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의 정욕의 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빛의, 하나님의 빛의 옷으로 다시금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진짜 같이 찾아봐야 돼요.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이요. 디도서가 어디 있는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분 계시죠? 347쪽, 348쪽. 신약성경, 이건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 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세상 정욕을 버리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이어서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욕의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법에서 이미 다 속량해 주시고 의롭게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가 정욕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어떤 일에 열심히 사셨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사셨어요? 바쁘게 사시고 열심히 사시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바쁘고 분주했던 삶, 내가 열심히 산다 하는 이 나의 삶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바라는, 나를 바라는 그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과 좀 맞아떨어지세요? 일치되세요? 아니면 선한 일과 상관이 없는 다른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살아가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열심을 이야기하면 또 제가 여러분들을 또 찌른다고 이야기하니까 구체적으로 열거는 못하고, 여러분들의 열심이 뭐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몰두하고 있는 그 열심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의롭고 깨끗하게 만든 이유는 이 세상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 건데, 너는 과연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욕적인 삶을 살면서도 나는 떳떳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끄럽지 않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도 늘 하나님 앞에서도요, 자기 변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꺼리낌이 없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걸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그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많이 논쟁을 해요. 목사님 그거 죄는 아니잖아요. 왜? 죄는 아니에요. 목사님 그것이 무슨 엄청난 잘못된 건가요? 아니, 엄청나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한편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행실이 죄인가 아닌가 이것을 논란거리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교회에 이 당회장실에 보면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반드시 바라보는 코스예요. 봐요. 근데 별로 그 거울을 안 보고 싶어요. 보면요, 제가 막 짱구같이 나와요, 이 거울이. 그러니까 그런 거울 있잖아요. 날씬한 내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나오는 거. 그래서 막 이상하게 짱구가 되어서 나와. 그래서 한 번 더 화장실 가서 환한 데서 불 켜고 한 번 저를 보고 싶어요. 제 방에 있는 거울은요, 하여튼 압축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하여튼 머리도 되게 크게 나오고 몸도 막 이래요. 뭐 거울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비춰지는 모습이요,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면 보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죄든 죄가 아니든 내가 떳떳하든 떳떳하지 않든 세상에서 바라보는 크리스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 이 세상이 자기네들은 안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요. 저랬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목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라보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저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저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세상이 그래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세상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실이 죄가 됐든 죄가 아니었든 저것은 아닌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다, 쟤네들도 하고 노는 거 보면 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소리를 듣기가 정말 싫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듣는 것을 제일 저는 듣기 싫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 교인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저는요 정말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살아,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성경적으로 죄가 됩니까? 이거 죄가 아닙니까? 이걸 따지지 말고, 죄가 되지 않은 그 차원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삶으로 행실을, 과연 이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하지만 그것이 상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원숭이가요, 길을 지나가다가 물속에서 막 휘젓고 다니는 큰 잉어를 본 거예요. 원숭이 생각에 이거 큰일 났어요. 왜? 저 잉어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잉어가 막 헤집고 다니까 큰일 났다 해서 이 원숭이가 내려가가지고 그 큰 잉어를 던져서 육지로 보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원숭이가 한탄을 하면서 땅을 두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조금만 일찍 올걸. 자기가 늦게 와가지고 늦게 물에서 빼가지고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이 원숭이는요 의로워요. 뛰어들었잖아요. 물에 빠져 죽는 것 같아서 자기를 희생시킨 거예요. 의로운 원숭이였어요. 그런데 그 잉어를 죽인 결과예요. 나는 의롭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내 행실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 신앙의 삶은 우리들의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실이 그냥 나만 살면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작은 행실,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말하는 언어, 이런 모든 모습들이 어떠해야 될까요? 성경의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봇. 그 에봇은요 참 복잡해요, 옷이. 그런데 그 에봇 입은 위에 가장 이제 에봇을 입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그 몸에다가 부착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뭐죠?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이 뭔가 그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장은요 자기 옷에다 항상 그것을 지니고 다녔어요. 근데 우림이라는 말의 뜻이 불꽃, 빛, 조명이라는 거예요.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 완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항상 자기 몸에 판결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지니고 다녔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조명하는, 밝히는 그것을 몸에다가 지니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장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약에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영적 제사장이라고 해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우림과 둠빔을 지니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양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듯이 우리들의 삶의 행실일 수 있어요. 어떤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온전함, 그리고 조명하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조명할 수 있는 행실이 우리의 행실이 될 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둠 가운데에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 말씀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이 성경은 정확히 알고 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성경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 마음이 멀어져 있으니 우연하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실들이 어떠할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행실이 나오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룩한 입술의 모양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답니다. 오팔. 이 보석은요, 겉으로 보면 보석 같지도 않대요. 별로 반짝이지도 않고 빛을 발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이 그 오팔이라는 보석을 이 손으로 만졌다가, 아마 열이 전도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손으로 감쌌다가 딱 펴보면 그 전과는 너무 다른 이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팔이라는 보석이에요. 언젠가 라스베가스에서 보석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런 보석이 있대요. 그냥 보면, 놓고 보면 별론데 사람이 한번 이렇게 손으로 만졌다가 펼쳐보면 굉장한 빛을 발하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지만 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고 다루어지고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가 감싸져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단순한 도덕적인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되지 말고 단순히 세상을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하나님의 손길,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